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새 일을 향하여 나가자. 새 표를 딱 여기다 붙여놔야 되는데 제가 늦게 주문하는 바람에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딴 때는 빨리 왔는데 연말이라서 좀 이게 휴일이 많아서 그런지 내일 주물 것 같습니다. 새해 표어는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이 교회마다 새해에 이 구호를 많이 붙입니다. 저도 옛날에 다른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 구호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붙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연말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새 일이 필요할 때다. 나라적으로도 새 일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 일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새 일이 필요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물러가야 되겠고 또 경제도 회복돼야 되겠고 국민들 마음도 화합이 돼야 되겠고 나라의 공의도 회복돼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야 될 그런 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2021년에 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새 일이죠. 하나님이 다 새로운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시며 정말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새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새 일은 뭐냐?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이 새 일입니다. 정말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우셔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말씀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1월 1일인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막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 겸 카톡이 와서 요즘에는 이 카톡이 뭐 그냥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보니까 우리 또 어머니랑 다 얼굴도 보면서 정말 통화할 수 있어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깐 인사를 하더니 저한테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방에 가서 한 30분 동안 또 궁금한 성경에 관하여 제가 답을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마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성경을 2번 통독했대요. 그것도 그냥 쭉 읽은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을 보면서 같이 2번 읽었는데 너무 읽었는데 재미가 있고 그래서 자꾸 더 읽게 되는데 또 그 가운데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많아갖고 물어보겠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가 막내 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상과를 나와서 증권회사에 다녔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그 부인하고 애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기러기 아빠죠. 그걸 거의 한 10여 년을 했는데 정말 뭐 혼자 외롭고도 그랬겠지만은 이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술꾼도 보통 술꾼이 아니죠. 그리고 또 부부 사이도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갈라서니 많이 막 그러면서 애들은 또 보내놨지 뭐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이랬는데 한 10몇 년 전인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러더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예수 믿은 게 신기한 일이지만 내 동생이 예수 믿은 건 정말 더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바로는 아니었지만은 차츰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그것도 오래되니까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술도 다 끊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더니 점점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또 안수입사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고 애들이 딸 둘인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다 그래서 하나는 의사가 되고 또 하나는 큰 패션 회사에 다니고 또 작년에는 또 아주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다 결혼하고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됐는데 그런 지난 제 과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전화 걸어갖고 꼴빛하면 형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참 정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다 무너지고 정말 망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삼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회복의 역사.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거기 있는 들짐승들도 그걸 보면서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겠다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생생하게 아주 이 그림처럼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희망적인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새 일을 이루시면 되지. 왜 그걸 백성들한테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새 일을 이루시는 게 백성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이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질 않고 그 백성들하고 같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이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아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표를 잡고 2021년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갑자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덕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덜커덕 복이 떨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은 어쩌면 마귀가 주는 것인 줄도 몰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냥 새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랑 관계를 더 가깝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포를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뭐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 첫 번째, 과거의 것을 잊으라.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 레위기 26장 42절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보면 이거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옵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기억하다가 못해 계명을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메고 그리고 벽에다가도 기둥에다가도 써붙이고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우묵한 공동에서 떼어내어 이 구덩이에서 떼어내어 이곳에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을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야?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그럼 뭐를 잊어버리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확실히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뭐를 잊어버리라는 것이냐? 첫째, 과거의 괴로움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라.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모든 원한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라. 왜? 그 불행과 그 고통과 잘못된 모든 일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낭만과 시리에 빠져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 괴로운 기억을 잊어버리라.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반성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새로운 일을 알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다 챙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에, 물론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은 총으로 팔렸어. 그럼 갑자기 지금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형들하고 같이 놀던 소년이 갑자기 종이 됐습니다. 핫시지게 맞으면서 뻘거벗겨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개처럼 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요셉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요셉은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야와 같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라. 왜? 사람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거든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나의 기분을 좌우하고 나의 행동을 좌우하고 나의 자세를 좌우하고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행을 계속 되씹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삶의 자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상담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어렸을 때 자기가 당했던 불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무의식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 지금에 커서 다 성공을 하고 장성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털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다 바꿔야지. 그런 고난이 오히려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거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것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어두움이 나의 성격을 좌우하고 그게 나의 모든 일을 좌우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과거가 괴로우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그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지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라. 둘째는 뭐냐? 죄와 실수에 대한 자책감을 잊어버려요. 자책감. 죄와 실수에 대하여 이거는 반성하고 회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거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금방 잊어버린다면 그건 안 되겠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또 용서를 빌고 또 빚은 갚고 다 그렇게 해야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빚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죄와 실수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자책감과 자괴감을 지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리고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은 지워버려야 된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그 다음 절에 나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43장 52절 말씀인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을 자격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없겠죠. 성경의 서신서를 다 쓰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의 교순이라 내가 옛날에는 참으로 흉악한 자였으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고백은 할지언정 사도 바울의 모든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복음을 강하게 전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만큼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비록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뭘 잊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의 생각을 지워버리라. 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그 생각이 나에게 오는 축복을 방해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영성을 해치고 나에게 오는 축복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까워가지고 안 버려버려요. 아까워서. 그거 그렇게 그냥 용서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아까워.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갖고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가지고 우리 기도가 그 죄 때문에 상달도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죠. 파이프가 있는데 물이 콸콸 쏟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찌꺼기가 막혀가지고 죄라는 찌꺼기가 막히니까 물이 통하지 않아.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죄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낙담하는 생각이 꼭 그거 같습니다.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관원이 너를 잡아서 옥에 가둔다 그랬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죄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 또는 낙담하는 마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은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걸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아니 우울증에 걸리면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마치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냐? 힘이 빠져갖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왜 앉아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낙담이 확 많이 오면은 기도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이요 죄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걸 빨리 걷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그렇죠. 그래서 낙담이나 스트레스, 짜증 이런 게 다 우리의 영을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막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버려라. 자,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 첫째는 새 일에 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따라 합시다. 새 일에 대한 꿈을 꾸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새 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발휘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품으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길과 그 사막에 흐르는 강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 꿈이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로. 우리가 비전 많이 그러는데 비전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면 아멘 하고 즉시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만 이 말씀을 읽습니까? 이 성경책을 핀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다.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사람의 것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1년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하신 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그리고 그 꿈을 품고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도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구나 꿈을 꿨어요. 맨날 개척교회 그러는데 이제 개척교회 딱지를 띄는 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날 가서 보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가 그때 가서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 꿈을 꾸고 제가 꿈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나눴습니다만은 꿈을 꾸고 금방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무슨 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헌병대 갔다가도 오고 일본군하고 독립군이 돼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호하다. 그런 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개꿈. 개꿈입니다. 꿈이 개꿈이 되면 안 되죠. 꿈이라는 것은 항상 모호하고 항상 불투명하고 꿈은 추상적이고 꿈은 구름같이 뜬구름 같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불투명한 게 점점 뚜렷해지고 그 모호했던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몽롱했던 것이 영롱해져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그렇지만 건축을 제가 했잖아요. 옛날에. 기도는 머릿속에 든 생각을 도면으로 옮겨놓는 것과 같은 작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막연한 생각을 계속 우리 가정에 주실 새 일이 무엇일까?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셔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그것이 선명하게 되고 그것이 확고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2021년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 한국에서는 고수 사순절 같은 때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마지막 남은 삶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마지막 목회하는데 그딴 건 하지 말자. 그냥 쉬엄쉬엄 성도들도 좀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요즘 또 젊은이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상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시 목회는 목숨 걸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책망하는 말씀 주셨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냐. 목숨 바쳐 주를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드려야지. 뭐 건강 따지고 못 따지고 뭐 피곤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그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획하기로 3월 2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응답을 받은 내용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40일 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뭐 미국에서 21일 기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40일 기도는 너무 힘들어 성도들이.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1990년에 개척을 했는데 전부 불신자들만 와서 교회를 채웠어요. 그래서 한 4, 50명 교인이 모였는데 다 교회를 처음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새벽 기도 이런 거는 평생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년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이게 뭔지도 몰라. 하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을 조절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각 집사님들 다 서리 집사 다 받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교회 일꾼이 필요하니까 세운 사람들인데 이제 집사님들을 쭉 1일부터 20일까지 기도를 다 하루라도 나오라고. 근데요 그 기도하는 날도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안 되게 해갖고 전화 걸고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했는데 5시에 갖고 내가 픽업할 테니까 제가 빵빵하면 나오세요. 그래 앞에 가서 배를 눌러도요. 안 나와. 야, 그래서 제가 첫 해는 너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담이 많이 돼서 이 초신자들 끌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21일 동안 새벽에 나오고 나는 21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어떻게 해줬겠어요? 죽을 뻔했어요. 배고파서. 평생 처음 제가 목회라는 걸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15kg가 빠져서 목사님이 나와갖고 하니까 홍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나오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 20명이 나와서 그걸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식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3년째. 그런데 5년쯤 되니까 성도들이 올해는 다니엘 새벽 기도 언제 합니까? 왜? 기도가 응답받으니까.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응답받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샀잖아요. 예배당을 사고 나서 그 좁은 예배당이지만 다 파킹장도 없어서 길에다 파킹하는데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꼭 이상하게 2월달 3월달에 하니까 그때 눈이 와요. 눈이 오면은 그냥 질척질척하고 파킹할 자들이 없는데 성도들이 그냥 새벽마다 몰려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됐는데 거의 80명 90명이 매일 차는 거예요. 눈이 바깥으로 펑펑 내리고 있는데 그 새벽에 애를 갖다가 담요로 둘둘 말고 들어오는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도 잘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잘 살죠. 미국에서. 제가 이제 감독을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샌프란시스코에 청빙을 받아가게 됐습니다. 저도 뭐 청빙을 처음 받아갔으니까 30년 된 교회지만은 너무나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보니까 믿음이 전부 다 영성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둘째,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회에 난리가 났어요. 우린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침밥도 해야 됩니다. 누가 아침에 밥을 먹습니까? 막 난리야. 그냥 다 못한다. 그러다 밀어붙였어요. 제가 그때는 내가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내가 일주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영성이 바뀌기 시작하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를 바뀌기 시작하고, 제가 7년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를 정말 제대로 안 했구나. 나부터 벌써 이게 자세가 틀려먹었구나. 여러분, 다니엘 새벽 기도하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목사가 제일 피곤합니다. 이제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똑같은 시리즈 말씀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해가고 전하고, 그때는 아무데도 외출하고 누구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기도만 하는, 주일까지 21일 동안, 제가 3월 2일부터 21일까지 하기로 딱 마음 먹었습니다. 21일은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은 무슨 다른 행사 안 하고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로, 할렐루야, 다 결심했어요. 전 교인 대상으로, 우리 전 교인 해봐야 몇 명 안 되지만 다 나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우리 영이 죽고, 교회가 죽고, 영성이 죽고, 성도의 신앙이 죽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데 그냥 새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되지 왜 기도하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얘기를 했지만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잡혀온 지 70년이 됐어. 나이는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가서 짐 싸야 되겠구나 이랬습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약속하셨구나, 때가 됐구나, 그때부터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지만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작전 기도를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겁만 먹었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2021년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꿈과 그러한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탁 새기면서 절대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마다 또 이 나라에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말씀을 받고 기도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은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꿈꾸고 그 일을 경험해 나가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